세상 지낼 때 햇빛에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해와 호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에게 하소서. 새로운 방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그의 일을 행할 때 햇빛에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에게 하소서. 한번 가고 안 오는 마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에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에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에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호성 안고서. 지날 때 햇빛에게 하소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할례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근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넘지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한 구주가 되시네.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쓰여지켜 주옵소서.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어두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내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입니다. 1장입니다. (2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1장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아가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복음이라는 큰 주제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셨는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순종의 사람 되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믿고 순종함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고 순종하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무엇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잘 알아야 되고 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복음을 안다라는 것이고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면서도 복음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고 복음도 잘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에 변할 수 있을까요? 성경상에 보게 되면 단번에 변화되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계기가 되어서 확 뒤집어주는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무두셀라 같은 사람은 에녹이라는 분은 65세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충성했다 그런 뜻이겠죠. 변함없이 하나님을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에녹과 같은 그런 삶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단번에 변화되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하지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칭의는 단번에 얻는 겁니다. 신분은 단번에 얻는 거죠. 신분을 얻는 것도 변하지요. 그러니까 나는 주 안에서 변화되었네. 영원히 주님과 이별할 뻔하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네. 그것은 단번에 얻게 된 변화입니다. 그렇지만 정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수준은 점진적입니다. 점진적이고 또 어느 때는 잘 믿은 것 같지만 또 사람인지라 약해질 때도 있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믿고 순종할 때 받으셔도 됩니다. 믿고 순종할 때 항상 함께 주겠다. 그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함께 주시는 것 복음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 믿고 순종하는 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믿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믿음에 대해서 왜냐하면 왜 잘 이해하냐면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로 기록이 되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쓰는 그 믿음에 대한 히브리어가 에뮤나예요. 믿음. 이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만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접착하다, 접착하다 하는 그런 뜻인데 어느 정도의 접착을 말하는가 하면 나무를 붙이는 풀이 있습니다. 악교라는 풀을 요즘도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 풀의 특성은 뭐 떨어질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나무가 부러지면 부러졌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접착입니다. 그런 의미 받으세요. 그런 의미의 접착하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다 할 때 물론 예수 믿는 분도 있고 믿지 않는 분도 있는데 믿는 분들은 믿는다 할 때 어떤 생각을 갖느냐? 예수님께 딱 달라붙는다라는 거죠. 접착한다라는 그런 이해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있습니까? 예수 믿지요? 그러면 예수님께 딱 달라붙습니까? 어떻게 달라붙어요? 그분 보이지도 않는데 말씀으로 대단하십니다. 말씀으로 달라붙는다. 역시 우리 권사님들은 달라요. 예, 말씀으로 달라붙죠. 보이지 않지만 또 성령의 은혜로 주님께 달라붙을 수 있죠. 이제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유대인들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잖아요.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하나로 그분께 붙어 있다라는 의미는 믿고 순종한다라는 의미죠. 예수님이 나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무조건 존중하고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한다는 그런 의미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예수님이 나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믿는다라고 할 때. 그래서 믿는다 할 때는 믿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붙어 있다 할 때는 또 믿고 순종하는 그런 것을 전제로 또 붙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합니다. 우상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하겠는데요. 십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5계명에서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도덕적인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을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하나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물론 중간에 내 부모를 존경해라 하는 그 계명은 놔둔다 할지라도 모든 계명이 탐심,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한번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십계명을 보시죠.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신으로 섬기라 하시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지 말라, 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우상이라고 할 때 탐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는 내용인데요. 탐심은 욕심이 과한 상태를 탐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심은 다 있지요. 욕심, 소유하는 것, 욕심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의욕 다른 좋은 표현으로, 좀 더 좋은 표현으로, 의욕은 좋은 거지요. 의욕이 있어야 되잖아요.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면 무슨 의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할 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하면 탐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탐심을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과 탐심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인간의 마음 같은데 그게 좀 과하면 탐심이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좀 괜찮은 것 같고 어디를 넘으면 탐심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요. 주님께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면 우상 숭배인 겁니다. 그죠?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했으면 두 주인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탐심과 어떤 소유욕 이런 것들은 우상과 관계 있다라는 것이죠. 첫 단추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인 문제가 분명히 돼야 됩니다. 첫 단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타나죠. 첫사람, 창세기 2장, 2장에서부터 기록되어 있죠. 첫사람에게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지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 궁금했을 것입니다. 왜 다른 것은 다 먹는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왜 금하셨을까? 또 불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겁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나니까 더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가 해답도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가 인생의 답은 아니죠. 우리 할아버지도 내 인생을 가르쳐 주지 못해요.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도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라는 사람의 인생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보다 내 인생의 더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다 주시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죠.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물고 먹더라라는 것입니다. 물고 먹다, 이 말씀은 서로 헐뜯고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더니 서로 차지하려고 탐심이 가득해 가지고 헐뜯더라. 내가 잘났고 저는 못났다 하고, 그죠? 나는 높이 세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낮추려고 하더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한 곳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고린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나보다는 남을 높여라 라는 거죠. 우리는 당장 내가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종 노릇하라라는 말은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귀중하다라는 거죠. 솔직하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남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시면서 다스리고 정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고사하고 물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다가 멸망당하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죠. 이제 그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서로 물고 먹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죠. 보기에는 별일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길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진실되이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상 숭배가 제 절정일까요? 오늘 지금은 복습입니다. 오늘은 왜 우상 숭배가 제 절정일까? 지난번 묵상했던 이 탐심 문제하고 연결되는데, 왜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탐심이 왜 제 절정일까? 우상 숭배가 왜 제 절정일까? 욕심이 과하면 왜 제 절정일까? 우상 숭배니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다른 신을 둔 것입니다. 쉽게 하면.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뭐예요? 우상의 문제,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는 어떤 죄인가 하면 불의의 죄라고 그래요. 불의의 죄. 불의의 죄, 불의.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을 살아야 될 텐데 불경건에 빠지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지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종교를 찾지요.
불교도 찾고 뭐 이슬람교도 찾고 힌두교도 찾고 그렇죠. 그렇지만 경건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불경건할 수밖에 없죠. 불경건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데서 불의가 나타나죠. 불의. 불경건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데서 불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불의의 죄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다 같이 불의를 저지른다라는 거죠. 의로워야 되는데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주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죠. 예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인데 그 죄가 무엇이에요? 불의.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가 도대체 무엇이냐 할 때에 이런 이해가 필요하겠죠. 왜 죄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잘 섬기지 못함으로 인한 불경건에서 불경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불의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이죠. 그래서 의로운 인생은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 불의해요. 이 불의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믿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마저도 또 그 예수를 믿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의 은혜로만 주님을 믿을 수 있죠. 그러니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 얻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제2면, 그러니까 이 불의의 이면에 뭐가 있느냐?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르게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마귀가 꼬였잖아요, 하와를.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하나님이잖아요. 왜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은 진리이니까. 그러니까 그 꼬임에 하와가 아담이 넘어간 거죠. 우리는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죠.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진리의 기준이 돼요. 그런데 마귀가 너 기준이 될 수 있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 하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제2면에 무엇이 있어요?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신인데 내가 신이 되든지 또 내가 다른 신을 만들든지. 그러니까 탐심, 우상 숭배는 마음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유의 마음이 과도한 상태를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기쁨을 소유에 두는 것이죠.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질 때 기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순서가 바뀌면 내가 소유할 때 기쁘고 행복한 것이 하나님보다 순서가 바뀌면 그것이 탐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창세기를 먼저 보면요. 3장에 아담과 하가
선악과가 따먹는 내용 중에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탐스럽다. 이게 탐욕입니다.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이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하마드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0장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탐내지 말라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17절에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랬거든요.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탐내지 말라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됐어요. 하와가 탐냈잖아요. 선악과가 탐스럽게 보였던 거예요. 욕심이 들어간 거죠. 그것처럼 출애굽기 10장의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과도한 욕심 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 넘보지 말라. 남의 종도 탐내지 말라. 소도 그 사람의 이웃의 나귀도 어떤 소유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내용과 같은 그런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와 마음에 하나님 금하신 일을 하고 싶게 만들었어요. 죄. 그러니까 제 이면에는 뭐가 있어? 우상숭배. 하와의 마음에 우상숭배가 들어온 거예요. 죄는 우상숭배. 그러니까 무언가 행복이 있는 것처럼 하와가 여기게 된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하나님 외에 다른 행복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탐심이 일어났습니다. 필요 이상의 욕심을 가졌습니다. 저 선악과만 따먹으면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 필요 없는 하나님과 같은 나도 하나님이 되는 존재, 멋진 존재가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갖게 된 거죠.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 마귀는 지금도 그런 탐심을 갖게 합니다. 탐심은 우리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상숭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죠. 고민하지 않죠. 이것이 탐심일까? 이것이 욕심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날 때가 많지요.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만족을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지요. 탐심은 우상숭배니 만족이 안 되죠. 우상은 거짓 것인데 무슨 만족이 되겠습니까? 잠시 착각을 일으킬 뿐이죠. 탐심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기에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마음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탐심이다. 팀 켈러라는 분은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마음의 생각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탐심이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를 차지하는 것. 어거스틴은 죄를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것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것 순서 있어야 되죠. 부모님들이 가끔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그런 물음 장난으로 묻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두 번째로 가게 되면 그것이 뭐예요? 탐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니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 탐심 문제로 고민할 내용 아닌가요? 이렇게 탐심은 우리 안에 사랑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다.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습니다.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귀한 정리를 해주고 있네요. 성경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주인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풀을 보라. 그러면서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꼴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 수단보다 더 잘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요? 근심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겁니다. 걱정한다고 두 주인을 섬긴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호흡을 취하시면 그죠? 뭐 천둥 번개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 세계 곳곳에는 전쟁도 있고 별일도 다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노아 홍수가 물심판으로 되어졌던 것처럼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는 불심판으로 세상이 맞춰지게 될 터인데 우리 인생이 뭐 100년을 삽니까? 200년을 삽니까? 주어진 날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 만날 준비하는 그런 신자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지요. 죄의 근원이 또 죄의 이면에 우상숭배가 있다고 했죠. 죄의 근원을 우상숭배라고 볼 수 있어요. 팀 켈러라는 분이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상숭배는 제 이면의 죄다. 또 다른 한 분은 모든 죄를 낳는 큰 죄다. 우상숭배는 모든 죄를 낳는 큰 죄다. 제 이면의 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하지요. 의로운 분노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하고 분노할 수 있죠.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은 의도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이란 억지로 일부러 하는 것이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 배후에 탐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여기까지만 보죠. 로마서 7장에 보면 탐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7장에 7절입니다. 로마서 7장 그런즉 우리가 7장 7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 말씀 아니면 탐심을 몰라요.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주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탐심을 이루었다. 죄가 내 속에서 무엇을 이루었어요? 탐심을 나타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보겠습니다. 십계명 10번째 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의 소나 양도 그의 이웃의 아내도 이웃의 종이라도 탐내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이 계명을 어기면 탐심을 일으킵니다. 왜요? 이웃의 아내를 넘봐요. 그러면 탐심이 일어나죠. 이웃의 소 내가 갖고 싶어요. 저거 언제 가져와 버려야지, 뺏어 버려야지. 탐심이죠. 이웃의 것을 빼앗으려고 살인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라라는 거죠.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탐심이죠. 빼앗기 위해서는 살인이 일어나 버려요. 살인까지. 폭행이 되어지든지 뭐 속이든지 훔치든지. 그러니까 계명을 어기는 거죠. 탐심이 일어나서 계명을 어겨버려요. 한 가지 계명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다 어겨버립니다. 거짓말도 하지요, 간음도 하지요, 이웃의 것도 빼앗지요, 살인도 하지요. 하지 말라는 것 다 합니다. 탐심이. 그러니까 탐심은 그 뿌리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서운 것이죠. 우리는 우상만 섬기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안 섬긴다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잉태돼서 죄를 낳고, 그게 탐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탐심은 모든 우상 숭배의 근원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탐심이란 이 우상의 숭배,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탐심의 죄 버려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우상 숭배 버리라는 거죠. 탐심 버려라. 쉽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렇죠? 그러나 신앙생활 해가면서 우리의 욕심이 하루아침에 해결됩니까? 믿음이 하루아침에 적은 자에서 믿음이 굳건한 자리로 가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바로 되어지기까지 무엇이 항상 우리의 걸림돌이 돼요? 탐심입니다. 길게는 오늘 말씀을 나누지 못했습니다만 중요한 그 포인트는 탐심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탐심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뭐 마귀 핑계 대지만은 죄를 짓는 자는 아담과 하가 진 것이죠. 사람이 왜 우상을 만들까요? 왜 그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데 왜 우상을 만들어요? 인생의 주인이면 주인처럼 살아가면 되는데 왜 우상을 만들어 섬겨요? 그죠? 내가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신인데 우상을 섬길 이유도 없지요.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우상을 왜 만들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을 만들까요? 우상이 좋아서 우상을 만들까요? 우상은 신이 아닌 줄 알면서도 왜 만들까요?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깎아내려 가지고 하나님을 축소시켜 가지고 내 맘대로 섬기려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가고, 믿는 것마저도 내 맘대로 믿으려고, 내 믿는 것도 생색내고 기쁨과 평안을 가져보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만족이 없죠. 가짜 평안, 가짜 만족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믿어보려고, 믿는 것마저도 그러려고 해서 믿는다면서도 우상을 만든다. 그것이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영혼이 먼저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으로 복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는 것이 초점이면 믿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잘 되고 문제 없으면은, 왜냐하면 잘 되고 잘 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니까요. 이제 잘 되고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무슨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해요. 믿는 것은 예수께 붙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랑의 순서가 하나님인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기를 내가 힘쓰는 사람인가 라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합니까? 전도도 하고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순교도 하고 이런 모든 수고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마땅히 나오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입니다. 예수께 끝까지 잘 붙어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주와 함께 다스리니.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한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펴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함께 다스리리. 한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죄는 나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죄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참된 만족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또 주님 주시는 허락하시는 복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길이고 행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주여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늘 주님께 향하기를 힘쓰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 2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 밤도 주님의 발걸음 전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 말씀에 귀 하시니 주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무릎을 향하여 주님께 굳게 붙들어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기기로 말미암아 주여 아버지 나의 마음도 생각도 모든 주님 뜻도 다하여 주여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게 힘으로 주님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력히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여 차고 넘치는 주여 아버지 영육간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여 신앙의 주여 걸음을 걷는 믿음의 복게 사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각양 주님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계명을 어기는 주여 탐심을 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늘 껴있게 붙들어 주시고 한주인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의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주장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뜻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범사도 다스려 주셔서 복되게 하시는 참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아버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주여 행복이 넘치는 귀한 성도의 주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밤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웃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주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주님 열매로 거두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정욕의 노예로 또 우상숭배로 귀한 인생들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를 껴있게 붙들어 주시고 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공부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생각도 붙잡아 주셔서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도 내 몸처럼 귀하게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귀한 열매를 더욱 맺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후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